들고 하는 게 낫겠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하여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가 또 이 목포 땅에 세워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미 여기에는 450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역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바른 신앙과 또 바른 성경을 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가정을 파송한 모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힘을 실어주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선교해서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오래지 않은 세월에 카나다의 페닉 선교사가 침례교회 선교사로서 한국의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조금은 확대 해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초를 놓은 그 위에 건축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오니까 서울, 인천, 대구, 부산, 함흥, 평양 다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분들이 기초를 놓았으니 내가 여기 와서 세우는 건축하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아무도 기초를 놓지 않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울진, 저 경상북도 마전, 그리고 울릉도,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 선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팔레스타인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조용한 촌락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거의가 도해지에 있었다는, 도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웨인 믹스는 이 기독교 초기의 대도시 그리스도인들, The First Urban Christians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10년이 못 되어 팔레스타인의 촌락 문화는 지나갔고 그레코 로마 도시가 기독교 운동의 지배적인 환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사마리아, 다마스쿠스, 가이사라, 시리아의 안디옥을 포함한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고 최소한 40개의 도시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대도시에서 다시 중소도시로서 선교 전략이 퍼져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산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 선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목포라고 하는 도시에 지역교회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모교회 위에 파송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조력자들은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지역에 두루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주후 56년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 일루리온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영토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아주 먼 곳입니다.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서 파송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에 그 교회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빠져나가면 과연 안디옥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위기감을 느낄 만큼 핵심적이고 중추적이고 중요한 사역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아까 그 13장 1절에 보면 여러 일꾼들이 나오는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바나바, 가장 나이 젊은 사람이 사울, 당시에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도 아우를 수 있고 젊은이도 아우를 수 있는 두 핵심적인 일꾼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뭘 우리가 배우게 합니까? 이 교회는 큰 가슴을 가진 big heart,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다. 여러분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희생이 뭐냐? 물질이 아니고요. 귀중한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산 갈보리 침례 교회가 큰 가슴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봉준 목사님 그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정림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힘있게 사역했고 열심히 사역했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역자를 보낸다는 것은 큰 가슴을 가진 교회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목사님만 보낸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사님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데 함께 아멘하고 보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또한 큰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가슴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사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파송교회와 개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ending Church and Mission Church. 여러분 보내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보내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흩어버리니까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억지로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교적 필요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파송하는 희생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갚으심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 나이도 상관이 없었고 인종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검은 피부의 흑인들도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신분의 귀족도 있었고 천한 신분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되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산교회가, 갈보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큰 가슴을 가지고 선교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낼 때 인간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람인 김봉중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부르셨고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그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 왜? 내가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노라.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사역자들인데 하나님 왜 이분들을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항의할 만도 하고 따질 만도 하고 약간은 불만을 터뜨릴 만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듣고 성경에 보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실사를 고루어가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육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인데, 먹는 것을 패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두고 그들이 음식을 패하면서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잠깐 모여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일산갈보리 침례교회가 오늘날 갑자기 결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척교회 합시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파송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 머리 굴려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똑똑한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 사람을 따로 불러 구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왜냐? 이 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한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최초로 선교사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교회를 들어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쓰시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여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을 불러 구별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 목표를 위해서 김봉준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보내셨을까요?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잘 섬기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잘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보리 침례교회를 들어쓰셨고 사용하셔서 파송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역사 속에 섬기는 교회가 아닌데 그 가운데서 선교사를 부른 경우가 없고, 역사 속에 그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데 사역자를 불러서 개척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역사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비록 그들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부지런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절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른 적도 없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부를 때 열심히 고기 잡고 있을 때 열심히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불렀지 그냥 놀고 있는데 백수를 불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목회하겠다,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교회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함께 구원받았다 하고 함께 침례 순종했다 하고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데 섬기는 자가 없다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면 절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그 교회는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르심에 편안하게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두들겨 보면 두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보내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을 대신할 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계산 두드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이 교회는 말씀으로 잘 다져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기사는 빨라요. 머리는 팽팽 돌아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몰라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일산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김웅준 목사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분들을 보냅니다. 그것을 하나로 일치하고 하나로 동일시하는 게 안수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도 이 둘을 자기들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교회 협의회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친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들이 대신하려고 하고 있어서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봉준 목사님이 목포에 온 거는 그 교회가 아이고 김봉준 목사 좀 나가서 사역 좀 하지, 독립사역 좀 하지. 강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구 목사님 불러갖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지금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 있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이 교회는 멋지게 화답을 했어요. 난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마다 멋져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최초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들어서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받지 못한 교회가 됐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규모로 볼 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작은 교회예요. 거기서 중추적인 일꾼을 하나님이 딱 구별시켰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했다. 그런데 안수하고 보냈다. 정말 멋진 교회다. 정말 영적인 교회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보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동역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제 아멘하고 화답을 했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 하나님만 보낸 게 아니라 누가? 교회가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파송교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송교회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마들 처치,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혼자 낳는 그런 자식 없어요. 혼자 어떻게 이게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개척교회는 모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판 붙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지만 파송교회가 어디니까 없어요. 어머니 없는 자식이에요. 소위 말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고 애미 없는 자식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갈보리 침례교회가 어머니 교회라는 이야기죠. 파송교회라는 이야기죠. 어머니가 새끼만 놓고 자식만 놓고 내팽개쳐놔도요? 내 몰라나요? 네가 알아서 걷고 네가 알아서 뭐 기저귀 차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뭐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 적어도 그 아이가 커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엄마의 하는 일인 것처럼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에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이 사역을 함께 해가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은 한 3년 전에 시작했지만 개척은 2년 전에 했는데 그 교회 전세금 저희 교회에서 해주었고 그리고 매달 그 사역을 돌보고 있는 분에게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르쳤어요. 몇 명 안 되지만 헌금식은 꼭 가지고
뒤에다가 헌금기 놔두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생활비도 좀 챙겨드려라. 그런데요, 월세도 자기네들이 다 해결하고요. 목사님이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려요. 저희 교회는 지금 3년째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도울 거냐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되는 게 어머니 교회의 책임이에요. 파성교회의 책임이에요. 여기 특별히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도 선교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선교 후원을 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포에 와서 설교할 수 없고 목포에 와서 복음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목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주님의 지역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수입을 주셨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수입된 거 몽땅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써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좀 어디다 갖다 써버리면 좋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월급을 얼마나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업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이재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충분히 벌었습니까? 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보물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늘나라 완전한 은행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위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펼쳐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짐을 목사가 혼자 지고 가라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져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갈보리 침례교회는 상당히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리 침례교회가 뻔하니까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만 명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10,000명 좀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영원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쓰는 자는 비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머니 교회는, 파성교회는, 이 개척교회가, 이 미션 처치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요 소리는 이게 아멘 소리가 제일 작아요. 아멘.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뭐냐? 선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교예요. 제가 어떤 그 교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그런 쇼를 벌이는 목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저렇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망가질 대로 망가질 수 있는 게 목사의 모습이란 말인가? 오락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대신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구원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당당하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여기 개척한 거 아니에요. 450교회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왜 필요합니까?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개척을 했는데, 김 목사님 우리 이제 개척했습니다. 이제 알아서 다 해결하십시오. 먹는 것도 알아서 해결하고 모든 교회 비용도 알아서 다 해결하고, 어떠라는 말이에요? 그럼 밖에 가서 땅 파라는 말이에요? 제가 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뭐 특별한 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수입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굶어야겠네. 5 식구가 다 굶게 놔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파송교회는 파송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앞으로 하실 일은 더옵니다.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도왔습니다. 20년 동안 지원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했습니까? 이놈의 교회가 지지부진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새끼인데. 내 새끼인데. 사역 잘 못한다고 내 뺏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갈보리 침례교회 군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들도 오시는데 하면서, 난 집사도 특별히 뭐 의미를 두는 건 아니니까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후원자와 지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파송교회의 역할입니다. 성령이 부르셨고 성령이 보내셨고 그것을 확신하고 아멘했기 때문에 안수했고, 그래서 파송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걸음 하나를 떼놓은 것도 아닙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독립침례교 목사님들 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달 정기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도 지원할 겁니다. 저는 언제 지원하기 시작하느냐? 개척은 딱 한 개, 개척 감사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사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선교를 확실히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나간다고 안 나간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프루브하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 한 가정이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기로 헌금을 이미 해놨어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안교회도 따로 하고 있어요. 매달. 그래서 따로 해놨어요. 저희 곁에 손 안 내리네. 따로 놔뒀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 시작할 때 바로 같이 지원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함께 짐을 지는 자 아닙니까? 함께 사역하는 자 아닙니까? 지역은 각각 다르지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너무 귀해서 만약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든지 힘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사역이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 목사님 열심히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뭐 자식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큰 애가 구정민 목사님하고 나이 똑같아요. 큰 아들이. 그러니까 전부 지금 아들 같은 분들이 좀 사역하잖아요.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주책 같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아버지가 주책하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입자 목사님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짐은 갈보리 침례교회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받아들인 파송교회와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에 여기에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임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정착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파송한 교회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파송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동역자 목사님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